오늘은 6월절을 회복하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역대하 30장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시작이죠. 모든 것이 회복되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6월절을 회복하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이다. 회복되는 것.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회복되기 온전히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그걸 누리는 건 좀 시간이 걸리죠. 사실은. 세절기가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세절기. 그 세절기가 인생 신앙생활의 모든 그 중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6월절에 대한 그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6월절을 함께 지키도록 6월절 절기를 지키도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성전에서 중심으로 6월절 제사를 드리고 6월절을 지키는 그런 일을 회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세절기가 하나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다 지키도록 약속을 했는데 세절기가 뭐냐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6월절의 절기와 그 다음에 뭐랬죠? 오순절, 그 다음에 수장절. 이 세절기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공히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법으로 아재 정해놓은 겁니다. 근데 왜 이걸 이렇게 중요하게 여겼냐면 이 세절기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가장 중요한 언약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언약을. 신앙생활은 이 세 가지에 다 있다고 봐도 과언이 옵니다. 그게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다시 한번 얘기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신앙생활이 잘 오려면 이 언약이 분명히 내게 각인되고 뿌리내려야 돼요. 그래야 사는 겁니다. 이 새 언약이. 6월절은 모든 복이 시작되는 근본적인 이 절기예요. 그게 6월절이 뭐예요? 구원받은 거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거. 6월절, 이 구원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이 구원의 능력과 축복을 제대로 회복하고 내가 온전히 은혜를 입으면 사실은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제 이걸 누리는 시작에서 모든 삶이 열리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뭐냐?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이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두 번째 절기가 회복되는데 회복돼야 되고 그게 오순절의 절기의 축복입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이 성령 충만이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인생은. 그래, 이게 맞물려 있어요. 6월절과 오순절은 연결되어 있어요. 당연히. 수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뭐요? 어디를 가야 돼요?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 아니겠어요? 광야 동안 성령이 인도받았잖아요. 사실은 가나안 땅이 천국이라. 천국. 그런데 가나안을 정복해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면 마귀하고 싸워야 돼. 남은 이 서물한 왕과 일곱 족속하고 싸워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이 사단이 그동안 찾아봤던 이걸 반드시 꺾어서 끝내야 돼요. 왜냐하면 계속 역사하니까 사단이.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가 분명히 여러 걸 적어서 막 전쟁하잖아요. 가장 어려운 지역을 누가 맡았잖아요. 가장 어려운 지역. 여러분 생각납니까? 가장 어려운 지역. 그거 아주 나한테 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찬송도 많이 불렀던데 다 잊어버렸나 보네. 네.
갈렙이죠, 갈렙. 헤브론 그 아주 큰 그 아락산지 있는 지역 있잖아요. 거기 거인이 살고 있는 지역이라. 근데 거기를 정복해야만 돼요. 왜냐면 그 자리가 만약 완전히 모든 다른 지역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자리라. 근데 그걸 꺾어야 돼요, 그걸. 근데 그걸 누가 맡았냐면 갈렙이 맡았어,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런 한 살만 나오면 꺾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근데요, 숨어 들어갔던 31장 왕 7족속 중에 그 잔당들이 남아있어가지고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사사시대가 그렇잖아요. 그 사사시대가 완전히 꺾여야 하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사사시대가 하면 자기 속연대로 그냥 살고, 그냥 좀 힘들면 달라고 막 하나님 해결하고 막 그러는데 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역사가 누구의 역사예요? 우리 인생의 역사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인생의 역사를 구약에 그대로 재현한 거예요. 그 구가 우리가 언약을 붙잡으면, 그래서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이, 수장절 뭐예요? 하나님 나라 완전히 이루어지는 우리의 배경이란 말이에요. 우리 천국 알곡에 들어가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배경, 이게 저 여러분 인생에 이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천국 배경을 갖고 사는 거라. 오늘도.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가 마음의 중심에 6월절 언약이 가슴에 팍 들어간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왕만 되면 내가 반드시 6월절 하나님의 성전에서 6월절을 정말로 제대로 지키겠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간다. 이걸 알았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6월절의 복음의 언약이 내 대부로만 들어가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한테는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임하는 거 아니에요. 죄 때문에. 마귀도 역사하고. 여러분, 진노가 뭐예요? 진노가 죄 때문에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마귀는 권한이 없어요. 마귀는 우리를 속이는데 명수지.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마귀의 머리는 깨진 거라 이미. 그 속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면요 마귀한테 당한다니까. 뭐라? 아이고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말이야. 응? 회개하면 돼. 하나님께 해결하면 돼.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께 나가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왜? 예수 피가 있잖아. 6월절 언약의 피가 날마다 흐르고 있잖아. 이 6월절의 비밀을 진짜로 알면 완전한 해방입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러니까 뭐예요? 법적으로는 해방됐는데 실제로 해방돼야 돼. 문제는 그리스도가 내게 나의 그리스도로 날마다 6월절의 능력과 축복이 내게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아세요? 요한일서 1장 9절 유명한 말씀이에요. 생각납니까? 이건 진짜로 잊어버리면 안 돼. 요한일서 1장 9절. 왜냐? 이건 죄를 지었을 때 특약이라. 몇 장이다?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1장 9절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이게 사죄의 확신이에요. 사죄의 확신. 무슨 확신이라고요? 다른 말로 용서의 확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 생각이 믿음이 확실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확실하고 나는 완전히 지워져서 끝났다는 거 확실히 되면요, 이 확신이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담대하게 내 모든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힘이 없어. 별로. 들어주시면 들어오고 하나님이 이주 맞으시라, 은혜 주시려면 주시고 못 주면 할 수 없습니다. 이런다니까. 하나님이 이런 믿음 가지고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제대로 받아 누릴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확신이가 돼야 돼요. 내가 언제든지
그래서 여러분 그 앞에 히브리서 우리가 제가 맨날 여러분한테 맨날 얘기하는 히브리서 10장에 이렇게 됐어요. 그러므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뭐라고 말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어요. 담력 얻었다니까.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당당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서 말해야 돼요. 뭐라고?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런 믿음에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하면서 기도하세요. 왜냐?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구하는 걸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뭐라고 말했어요? 지금까지 내가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거다. 이 약속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당당하고 확실하게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태욱 권사님만 아멘 하는데 아멘 해야지요. 다른 사람들도. 맞잖아요? 정말로 담대하게. 거기 뭐냐면 여러분이 히브리서 10장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 우리가 살 길이 그거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피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 길이고 휘장은 육체인데 22절 뭐라고 말하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약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요. 아이고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나 말이야. 이런 마음이 있으면 기도가 되겠어요? 기도하다가도 안 한다니까. 안 해도 안 들어주는데 그냥 할 수 없네 그냥. 이런다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로 당당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뭘 봐요? 기도에 뭘 채워요? 하나님이 내 믿음의 기도의 분량을 보는 거예요. 기도는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의 분량이 기도가 나올 때 믿음이 들어가서 믿음이 실려서 기도가 나온다니까요. 뭐라고 그랬어요? 금방? 기도가 나올 때 뭐가 실려서 나온다고요? 그래요. 믿음이 실려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가? 왜냐면 믿음이 없이 그냥 그럭저럭한 믿음 가지고 나가면요. 마귀가요. 그 기도를 못하게 방해하고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기 야고보서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 안 한다. 나 얘기했어요. 야고보서에. 두 마음을 가지고 들어줄까 말까 이러고 있으면 야고보서 있잖아요. 두 마음 품어 기도하는 자는 너 얻을 걸로 응답 생각지 마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내가 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분명히 죄사함 받고 그리스도 예수 완전하신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당당하게 믿음으로 나가서 온전히 뭐 한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도 일으키고 할렐루야. 믿음의 기도는 산도 옮기고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요. 하나님을 믿어라. 이러면서 예수님 말했어요. 마가복음 20장에 몇 장? 11장 20절. 마가복음 11장 20절에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루어질 그대로 믿고 이 산대로 바다에 던지라면 그대로 이루어지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제가 매일 그 마가복음 꼭 생각이 나서 그 말씀을 내가 확인하고 그 기도하는 내용인데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에 대한 얘기. 뭐라고 말하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대로 들려 바다에 던지리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이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면 24절이 유명한 말씀 24절. 뭐라고 말하냐?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여러분 바로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응답되는 축복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게 뭐냐? 6월절에 피에 대한 이 비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확실성이 있는 사람은 이 기도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제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그렇게 원했던 것입니다. 왜? 진노에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에서 나는 끝났고 하나님의 우리가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복을 이제 제대로 성령도 받으면서 받아야겠다 기도하면서 이 믿음이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서론이 너무 길었지만 너무 중요하니까 6월절에 대한 얘기를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역대하 30장을 보세요. 졸지 마시고 히스기야 30장 1절 보세요. 히스기야 마음이 딱 나와 있죠.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에게 사람을 보내고, 사람을 보낸 거예요. 보발꾼이 뭔지 아시죠? 왕의 또 방백들에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들이 보발꾼이에요. 거기 뭐라고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편지를 개인적 그 지파별로 보냈어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여러분, 여기 히스기야는 어느 나라 왕이에요? 유다 왕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하고는 서로 분리가 돼 있는데 히스기야 마음이 너무 같은 동족인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누가? 저 이스라엘이요. 완전히 우상에 빠져가지고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이 있으니까 마음이 앞서가가지고 자기는 유다 왕이지만 이스라엘 왕이 아니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사람들 일일이 보내가지고 유월절 지키자. 여러분도 살려면 지키자. 유월절의 언약을 회복하자. 이렇게 말한 겁니다. 편지를 보냈다니까요. 거기 뭐라고 돼? 이렇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원래 첫째 달에 지키는 건데 둘째 달에 지키는 거예요. 둘째 달.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어. 거기에 3절이 이유가 나오냐. 이 3절이. 3절이 뭐라고 되냐면 이는 성결하게 한 주의 이 제대로 이게 그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리는데 이렇게 제사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이 제사장들이 부족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제대로 성결하게 하고 제사장들 제대로 잘 준비하려면 뭐예요? 이게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려면 예배를 드릴 준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29장에 뭐가 있었어요? 지난번에? 생각납니까? 성전을 다 수리하고 청결하게 하고 정리하게 했잖아요, 여러분. 왜 그래요? 제대로 예배 드리기 준비할 걸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니까 이제 그전에는 그냥 예배를 드렸던 예배만 회복된 거고 이번에는 뭐냐? 6월절 절기를 제대로 지키자고 시작한 거예요. 누가? 히스기야가.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6월절에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가 최고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걸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 뭐라 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백성도 예루살렘에 다 모이지 못했기 때문에 정한 때 못 지켰다고 말이죠. 그래서 둘째 달로 한 거예요. 그 6월절 이제 지키기로 했는데 그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시킨 거죠. 드디어 5절 보세요.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사바에서 단까지, 이게 바로 온 전 이스라엘을 다 통틀어서 남북한 다 합쳐서 온 이스라엘을 다 백성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라면 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라면 6월절의 복을 받아야 돼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완전한 구원의 놀라운 이 축복을 회복해야 돼요.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제가 그래서 서론을 좀 길게 했는데 여러분, 내가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롭게 돼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떳떳하면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당당하고 확실하고 떳떳하게 확실하게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겁니다.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근데 별로 그냥 이 마음이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약간 마음이 좀 답답해. 왜냐면 그래요, 맞습니다, 뭐 이런 응답이 아니고 이러고 앉아있으니까 마음속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왕이요, 지금 가슴이, 내가 왕의 마음을 좀 전하고 싶은 거예요. 히스기야 마음이요, 얼마나 마음이 애타웠는지 그 5절에 보세요. 드디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니 말이 좀 있잖아요. 여러분 읽을 때 막 응원하고 말이야, 참 모이려고 했는데도 막 이게 제대로 다 회복이 안 되니까 한 달을 미뤄가서라도 제대로 율절 예배를 제대로 드리겠다, 이 마음이, 왕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데요? 왕이 4절에 왕과 온 회중이 이를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블레셋에서 단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이 공파하여 이르기를 일제히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율절을 지키라고 명령한 거라. 왜냐? 하나님 말씀대로 오랫동안 율절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가 떠나지 않았다. 그러니 율절을 제대로 회복해서 율절을 지키자, 이 말입니다. 드디어 6절 보세요.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두루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제 나오냐래 본격 이 내용을 말한 거예요. 이 내용, 편지를 이렇게 쓴 거예요. 이 내용을, 편지가 나와요. 내용이 뭐라고 돼 있냐? 거기서 있죠.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며 와서 유월절의 은혜를 입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선택한 백성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아니냔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은 유월절의 언약을 회복해야 돼요. 반드시 돌아오라는 거 아니에요. 돌아와서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언약을 회복해서 예배를 제대로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을. 그리하면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왕한테 포로 끌려가지고 잡혀가지고 완전히 뭐야? 지금 돌아오지 못한 사람이 많거든. 지금 사단에게 잡혀가지고요.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이 권세의 능력을 힘입지 못한 불쌍한 영혼이 많다니까. 너희들이 유월절을 회복하면 반드시 사로잡혔던 너희들의 가족들이나 친지들이나 자식들이 돌아온다, 이 말입니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제가 더 읽어드릴까요? 이 편지 내용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 너희 조상들과 같이,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그렇게 옛날처럼 너희 조상들 불쌍하고 말이야, 그렇게 하나님께 성전을 더럽히고 우상 갖다 놓고 너희 성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은혜 못 받고 진노 가운데 고통당해 살았던 거 이제는 그만해라, 벗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냐? 뭐라고 말하냐면, 다시 한번 읽어 7절을.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했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내버려둔 거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그동안 고통당하고 그만큼 그만 당한 것도, 아니 그만 당한 것도 힘들었는데 또 당하려냐 말이야. 이제는 지금부터 끊자. 이 저주와 재앙을 끊어버리자. 이 죄로부터만 재앙을 끊어라. 이렇게 유월절을 회복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왕이 얼마나 가슴이 뛰었으면 이렇게 편지를 강당하고 이렇게 편지를 쓰겠냔 말이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똑똑히 보지 않았느냐? 그동안 고생하고 그만해라, 이제. 하나님이 진노가 완전히 그리스도의 피로 끝난다, 그 말이에요. 유월절 언약의 제사를 제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 당시엔 그리스도 오지 않았지만 그리스도 오실 언약을 붙잡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8절 보세요. 그런즉 8절은 뭐라고 말하냐? 너희 조상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고개를 쳐들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인생이 괜찮은가 보죠? 진짜로 하나님께 겸손하게 은혜를 달라고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구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거기 뭐라고 말합니까?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자의
전에 들어가.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전 성전 아니 성전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러면 거룩하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혀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입어야지 않겠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에서 진노가 너에게서 뭐라? 떠나게 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인생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지 않도록 떠나가도록 뭐야?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집중해서. 여러분 이게 오직이 아니면요. 다른 거 한 마디도 허당이다 허당. 그럼 그리스도가 오직이 안 되면 뭐가 되겠어요? 다른 거 안 된다니까. 예수님 그 구원을 받았으니까 성령이 한 번씩 역사하시면 은혜도 오지요. 예배도 은혜가 되지만 실제로 그리스도로 먼저 오직으로 누리는 이 근본적인 축복이 완전히 근본을 망대를 서야 돼. 구절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봐야 돼요.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힌 자들에게서 뭐라?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오리라. 그 다음에 계속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우시고 자비로우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이 무슨 말이에요? 돌아오면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하고 자비를 베푸시기 원하고 용서하시기 원하는 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진노를 더 이상 하기를 원치 않아요. 더 이상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온전히 주셔서 우리로 저와 저지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제대로 된 성령의 충만함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이에요. 지금까지 읽었던 게 왕의 편지인데 나는 이거 읽으면서 내가 느낀 거예요. 왕의 마음속에 진짜로 그리스도의 빛의 망대가 확실하게 세워졌구나.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 복 받을 사람이구나. 이게 딱 믿어지더라고. 이 사람은 하나님 복 받을 수밖에 없구나. 그러세요. 여러분 3장 끝까지 읽어보니까요. 세상 유월절을 한번 지켰는데 막 사람들이 너무 은혜 받으니까 한 번 더 지킵시다. 그래가지고 2번을 해. 2번. 여러분 예배에 한 번 은혜가 제대로 되니까 막 예배 계속 합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한 번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만 한 번 드리겠습니까? 계속 드립시다. 여러분 그게요. 그게 23절부터 또 나와요. 여러분. 근데 그래가지고요.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 그 얘기하면 다 시간이 넘어가니까 아무튼 오늘 그래도 12절까지는 얘기를 해야 하니까. 근데 오늘 붙잡을 말씀은 그거예요. 히스기야가 6월절 절기의 축복을 회복하고자 그 마음의 중심에 얼마나 가슴이 히스기야 마음속에 이게 온전히 이 마음의 중심 믿음이 있었는가를 보는 겁니다. 이게 사실 1번이다. 이게 30장 1번의 첫 번째가 뭐냐? 6월절 언약의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히스기야의 이 뭐라? 믿음이라 믿음. 그 히스기야의 믿음이 너무 간절한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돌아와서 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마음이요 막 히스기야가요. 그냥 자기 유다 다스리는 나라만 한 게 아니라 막 이스라엘까지 사람 보내가지고 온통 다. 그런데 보냈더니 반응이 희한한 반응이다. 여러분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보발꾼들이 그 복음 소식을 전했는데 그리스도께 돌아오라고 복음을 전했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을 다 다니면서 에브라임 지방 크잖아요. 므낫세도 괜찮고 두루다니면서 스불론까지 그냥 저 끝까지 사람들을 말을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라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회복하라고 유월절의 언약을 회복하라고 이보고 받으라고 사람 말했더니 그 가운데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렇다니까요. 사람들이 몰라봐. 이 가슴을 몰라. 그러니까는 이러면서 이렇게 그러나
그러나 여기 몇몇 지파가 있어. 거기에 그 보세요. 아셀 지파, 므낫세 지파, 스불론 지파 중에서 몇몇 사람들이 거기 나오잖아요. 여기를 그 역대기 하 기자가 이걸 이렇게 쓴 거야. 뭐라고?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 은혜를 입고자 하는 사람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자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냐? 자, 우리 12절은 읽고 마치겠습니다. 12절 보세요. 뭐라고 됩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뭐라? 이렇게만 되면 살아. 이게 아주 축복된 말씀이라. 나는 이 12절에 찬문에 아주 줄을 쳐놨어요. 별표를 2개 놨잖았어. 난. 한 마음이 된 거예요. 성도가 하나가 되고 교회들이 성도들이 하나 되고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하나 돼가지고 온전히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정이나 이런 지부나 이런 교회는요 복파할 수밖에 없어서 진노가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히 그리스도 언약이 회복돼서 오직이 된 집안이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여기까지만 12일까지만 할 건데 그 다음에는 이제 6월절 이 절기를 성대하게 지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막 하나님 온전히 예배가 완전히 막 끝내주는 예배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 뭐냐? 히스기야의 가슴에 그 중심에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6월절 언약에 대한 그 언약에 대한 마음의 그 믿음이 정말로 그 열정이 막 너무 대단해. 왕이요. 앞장서 막 사람 다 보내고 다른 나라까지 그냥 다른 자기 손 안행도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 백성만 빨리 나와라.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자 한 겁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읽어보고 마음에 이런 성령께서 아까 그랬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전했더니 12절에 응답이 온 거예요. 할렐루야. 뭐라?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켜가지고 그 말씀대로 말씀 전한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한 대로 명령에 한 마음으로 준행했다. 순종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을 오직으로 받을 수 있는 축복이 회복될 겁니다. 하나님의 그 심령을 받고 빛의 망대가 그리스도의 빛의 망대가 온전히 그 심령에 세워진 사람이기 때문에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그를 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오늘 말씀을 주신 대로 이어서 다음 편은 다음에 수요일 날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히스기야의 6월절 언약에 대한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 앞에 먼저 그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6월절 절기의 축복을 회복하고자 마음 중심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서 이스라엘 하나님 택한 백성을 몰이했던 히스기야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감동시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의 백성들이 나올 수 있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언약을 오직으로 회복하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우리의 중심을 담아서 오직 말씀에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오직되어 모든 죄와 저주가 끝난 것, 재앙과 사단과 모든 흑암이 떠나가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완전하시만 그리스도의 완전한 은혜가 우리 심령에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기능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